오늘 말씀 제목 행한 대로 받는다 하는 말씀 제목이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요즘 갱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다가 그냥 설교 못하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갱년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말씀. 근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다 귀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 이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을 이게 가만히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또 회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1, 2부 예배 시간에도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도 정말 2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이 주님이 직접 다가와서 우리 귀 속에 참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복이 뭐냐?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 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나라고 하는 주제예요.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되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 세상은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달려가면 주님이 언젠가 말씀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면 주님은 언젠가 뒤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 그만 가라, 뒤돌아서 라고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야, 그만 가, 그만 가. 그러면 그때 1등이 꼴찌가 되고, 정신 차리고 늦지만 차근차근 걸어간 사람은 꼴찌가 1등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약하면, 오늘은 정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본성과 본능과 거꾸로 사는 사람이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본능이 있는, 이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본능을 뒤집어 살면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해요?
이 뺨을 치면 어떻게 이 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요?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 어떻게 다 줘요? 없다고 말하지. 근데 여러분, 출애입니다.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은 나오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저주한다고 저주하지 말고,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여기 때린다고 같이 때리지 말고,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본능과 거꾸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미워해요. 내 자리에 이미 미움이 새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사람과 관계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행복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국 가는 길도 행복해야 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행복하는 곳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고 천국은 행복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가는 길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다면 천국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면, 천국이 행복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는 길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에 와서 누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이 땅의 삶이 행복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돼. 사회, 직장,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잠깐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에 와서 뭐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합니다.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생각해.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하고, 목적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초막이나 빈들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뭐해도 좋아? 속상해도 좋아. 그렇죠? 주와 함께라면 뭐해도 좋아? 말 못하네.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이 고백이 진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행복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목적지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휴가를 맡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섬겼던 그 목사님, 아마 인천에서 아마 교회 건물로는 가장 큰 교회일 겁니다.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행복해. 별로 안 믿으시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해. 저는 얼마나 제가 참 기다려줬어요. 빨리 가자, 빨리 교회 가자. 돌아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좀 행복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게 행복한 거.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지금이 행복해야 천국이 정말 내 것이 되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본능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인생의 본질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본질이에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신앙 생활이라고 불러요. 사람과의 관계를 사회 생활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회 생활의 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도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를 보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동네 살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택에 살아도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금이 가거나 깨지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관계성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왜 이렇게 정말 일이 되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반대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트러블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꼬이기 시작해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열매를 못 따요. 다른 사람 열매를 따먹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여러분 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용돈을 타가는 아들이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요, 오케이, 묻지도 않고 줘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꼬치꼬치 물어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돈 좀 작작 써라. 뭐 엄마가 뭐 금고냐? 뭐 은행이냐?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신뢰하니까 그냥 물어보지 않고 줘요. 우리 딸이 달라 그러면 저는요, 물어보지 않고 있으면 줍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다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야, 관계 회복부터 하자. 야, 중요한 거 너 나한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부터 좀 회복 좀 하자. 야, 너나 알아? 너나 잘 알아? 너나 잘 알고 나서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우리는 관계 회복을 안 하고 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관계부터 좀 회복하자. 이놈아, 관계부터 회복하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복을 주시면요, 계속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여러분 생활, 잘못된 태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복을 주면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또 그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그래서 공급선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물줄기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물줄기를 끊어버리십니다. 공급선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깨닫는 거죠. 왜 물줄기가 끊어졌을까? 왜 공급선이 떠났을까?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정말 잃어버렸을까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안 좋으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누굽니까?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 가이오 장로야, 정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형통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잘됨이 내 눈에 보여. 내가 기도해 줄게. 네 범사가 형통할 거야. 네가 앞으로 건강할 거야. 건강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한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죠.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생활, 인간관계, 학교생활, 여러분 이것이 좋아야 한다는 것.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과의 관계도 대부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진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도 뒤틀려질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20절부터 26절까지를 설교하면서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바보라고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누가 물질을 쉽게 포기합니까? 누가 권세를 쉽게 포기합니까? 누가 삶의 질을 누가 쉽게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어 보라고. 말씀을 금방 떠나지 말고 오래지만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여러분 똑같은, 우리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저주하는 자 축복해 주래. 모욕하는 자 위하여 기도해 주래.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원수는 괴롭혀야 합니다. 원수는 잘못돼야 합니다. 원수는 망해야 제맛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해. 미워하는 자 더 우리는 그 미워해야 되는데 선대하라고.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저주하는 자 더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해 주래요. 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 뺨을 치면 이 뺨을 돌려대고,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래요.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다시 달라 하지 말래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절친한 친구에게 지금까지 빌려준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처음에는 50만 원 빌려주세요. 50만 원만 빌려줘라. 100만 원만 빌려줘라. 금방 갚을게. 하다가 1,000만 원이 쌓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달라 그런답니다. 야, 좀 줘. 내가 갚을게. 달라 그런대요. 신기한 것은요, 꼭 돈이 또 있을 때만 전화 온대요. 없을 때 전화 오면 없다고 말하면 되잖아. 없으니까. 근데 돈이 조금 모일랑말랑 어디서 들어오면 꼭 전화 와서 돈 있냐? 물어본대요. 그래서 가져간 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죠. 돈 있을 때 전화하는 거 주님께서 주라고 하시나 보다.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면 친구한테 전화했을까?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전화하는 자기도 힘들 거야. 그래서 또 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친구 목사 만나서 대화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넘어가질 않더라는 거, 설교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 목사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받고 있더래, 자기가. 이자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다가, 그래, 목사가 정말 이자까지 받으면 안 되지. 그 이후에 이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금만 줘.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달라 하면 주래요. 그리고 다시 달라 하지 말래요. 또 31절 3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자가 되고,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자 받으려고 돈을 꿔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정도 왔는데 이 말씀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 몇 명이나 미워할까? 미워하는 사람 꽤 많겠지. 그럼 많지. 당신도 미워하잖아.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이 말씀 참 넘어가기.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여러분 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받을 거 생각하고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라고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그거였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더해져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교회가 정말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가 성가대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만 잘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김현 목사만 잘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성도님들 다 잘하시는데, 성가대분도 잘하고 다 잘하시는데 나만 잘하면 되겠네. 응? 나만 잘하면 되겠네. 우리 아이들 뭐 탓할 게 아니라 부모 된 아빠 된 나만 잘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성가대분들도 잘하는데 나만 잘하면 되겠네, 나만 잘하면 되겠네. 여러분, 내가 편하자고 주님 정말 욕먹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아야 돼. 그래서 본능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특별히 묵상하면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32절이 참 힘들었어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아 마땅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처지가 너무 안쓰럽고 보시기 안타까워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값진 겁니다.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요 38절에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면 이것이 뭐냐? 여러분, 그 주라 하는 이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대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안겨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늘 말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따라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상황이 안 됩니다. 상황 이야기를 너무 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떠냐? 여러분,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상태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상태, 내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 상태 밑에 있는 겁니다. 상태는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랑을 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상태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대접하는 자가 되면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대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본능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눌러 차고 넘치는 은혜를 안겨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회개가 되거든요. 회개할 때 질병에서 고침받아요. 문제가 그때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담아 듣고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아주 진짜 또박또박 잘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회개의 눈물이 나올 때에 그때 질병에서 고침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업이 번성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 시간 불러보겠습니다. 수도
번만 더 손에 있는 그의 보러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과 그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만 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세상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머물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주님 야 그만 가라 그만 가자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부하면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그러면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차고 넘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우환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업당이 다시 회복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요 하나님이 공급선을 차단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세상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 오늘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선대하며 주는 자가 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칭찬받아 후이되어 흔들어 눌러 안겨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흘릴까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흘릴까봐 하나님 조심스럽게 우리 품 안에 안겨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